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은퇴하는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라 라고 하며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아라. 이전에 구약 성경에서 몇 번 이렇게 등장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홍해가 갈라지려고 할 때, 뒤에는 애굽 군병들이 쫓아올 때,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 된 것을 보아라. 출애굽기 14장 1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죠. 자, 여기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죠. 가만히 서서 보아라. 자, 오늘 말씀 다시 사무엘상 12장 16절 보면 이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말씀하죠. 여러분, 이런 표현이 역대하 20장 17절에도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모압 암몬을 공격하며 싸우러 나아갈 때 찬양대를 앞세우면서 나아갑니다. 이때 똑같은 말을 하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을 보아라. 이때도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능력의 심판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16절에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라고 하면 지금 이전에 출애굽기나 역대하나 보면 대적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대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이제 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큰 일을 보라는 건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과 개입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것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라고까지 하기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를 보아라 이런 표현이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된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왕을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범죄죠. 이것에 대해서 일종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여러분, 밀은 보통 5월, 6월에 밀을 베게 되고 이때는 이스라엘의 날씨로 하면 건기입니다. 비가 좀처럼 내리지 않는 곳이죠. 그런데 이때 뭐라 그러냐? 사무엘이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자, 이게 죄악이라는 걸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재앙인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낸다. 원래 이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역사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제 이 이방인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이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밀 벤다라는 건 1년에 이 농사를 수확할 때죠. 이때 우레와 천둥 번개를 보내면 여러분 이때 1년 농사가 다 망하게 되죠. 곡식이 이제 망가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용은 하시되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자유의지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죄악일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자, 18절 보면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말씀하죠. 자, 하나님께서 정말 사무엘의 기도대로 우레와 비를 보내시자 모든 백성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려워하죠. 여러분, 이런 이제 하나님의 역사, 여기 이제 우레와 비를 보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 부분은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0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상 2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기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지금 한나의 기도 가운데 뭐가 있냐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진다. 어떻게 깨지느냐?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신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와 필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대적에 대하여 무엇으로 심판하느냐? 우레로 심판한다는 거죠.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우레를 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심판,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원래 한나의 기도를 보면 2장 10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우레로 치시고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러죠. 왕에게 힘주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의 뿔, 권세를 높이실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대적자는 심판하시고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높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우레를 받고 그 다음에 왕을 세우실 거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지금 이 길갈에서 일어나는 이 집회, 왕을 요구하고 왕을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이 집회에 초점이 뭐가 되느냐? 왕이 누구냐? 왕이 어떤 재능을 갖고 어떤 자질을 갖고 훌륭하냐? 이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길갈 집회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악을 드러내고 그들로 회개하며 겸손케 해서 이런 재앙,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런 우레와 비, 재앙 같은 것들이 너희에게 쏟아질 수 있으니 정신을 차려 깨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일종의 경고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 다를 때가 있죠. 내가 기뻐하는 이 기쁨이 정말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나는 기쁜데 이것이 하나님께는 진노가 되고 많은 사람의 염려 근심거리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우레와 비가 심하게 쏟아지며 내리치자 겁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악을 드디어 깨닫고 보게 되죠.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제발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무엇을 더하는? 왕을 더하는,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겨놓았던, 꽁꽁 숨겨놓았던 이 자기 속에 감추었던 죄악이 드러나는데, 그건 뭐냐? 내가 왕을 구하는 것, 우리가 왕을 구하는 건 정말 하나님을 더 잘 따르고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욕망을 대변할 대리자로서 왕을 구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과 맞닿아 있느냐? 우상 숭배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상은 나의 속에 깊이 감추어진 욕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떼를 쓰고 억지로 구할 때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응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은 때로는 재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로 허락을 했지만 내가 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을 내 이기적인 본성과 죄악의 본성으로 제대로 붙들고 다루고 컨트롤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는 자족하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죠.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지 않고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면 그 욕심을 투영할 무엇인가를 찾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 2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깜짝 놀라서 회개를 하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자, 사무엘도 이들이 악을 행하였다는 걸 알고 이들의 회개를 보는 거죠.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죠.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겨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자, 여러분,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아라. 여러분, 이 헛된 것은 여기서 무엇일까요? 우상이 아니라 왕. 여러분, 왕은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은 헛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서 끝까지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일 훌륭한 왕 다윗. 근데 다윗도요, 인생의 전성기 이후에 밧세바와의 간음 이후로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추락합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배반해서 모략을 꾸미고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멀리 쫓겨나가서 도망가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죠. 솔로몬,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한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수많은 여인들을 데려오고 전 세계의 국제 조약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있는 나라들과 국제 조약을 맺으면서 그들의 딸들이 들어오면서 우상도 같이 들어오고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께서 너 이후에 내가 나라를 둘로 나누겠다. 그렇죠.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을 안정되고 신실하게 끌고 간 왕들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완전한 통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지상에서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세우는 게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왕을 세우는 게 대단해 보이는데 헛되다라는 것이죠. 헛되다. 이거는 세워보고 겪어보고 깨달아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요구를 몇백 년을 앞을 내다보며 모험을 감행하시는 것이죠. 이게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진정한 왕, 그의 백성을 완전하게 다스릴 온전한 왕을 약속하시고 그 왕을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죠.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자,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절대 너희들은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 이게 뭐냐? 징계죠, 징계. 아주 호된 징계를 받고 포로에 끌려가서 다시 70년 포로 이후에 돌아오게 되죠.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여러분, 사무엘은 이제 사사로서의 통치는 내려놓고 물러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텐데 그 두 가지 중요한 직책이 뭐냐?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여러분, 내가 사명을 맡았다가 내려놓으면 기도하는 것까지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이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해야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목장 식구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알아야죠. 여호와 앞에 결단코 이 죄를 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자,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길을 계속해서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왕까지도 포함하죠. 이제 사무엘의 사역 영역은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으로 축소가 됩니다.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왕을 세우고 안 세우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왕을 세운다 하더라도 핵심은 뭐냐? 너희들의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직 그분만을 진실히 섬기는 것. 이게 핵심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왕을 세워도 똑같은 목표를 향해 가야 되고 왕이 없어도 똑같은 목표로 가야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왕의 사명은 뭐가 되겠습니까? 왕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핵심적인 왕의 성품이 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왕이라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똑같이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의 사명도 똑같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 그 첫 번째 세웠던 사울,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실패했죠. 결국 왕의 핵심은 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듣고 순종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나중에는 타락을 했죠. 범죄하고. 그 사실 이 세상의 왕 중에 누가 과연 온전하게 듣고 순종하는 왕이 되었을까? 이 세상에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 죽기까지 감당하신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온 세상의 보좌 위에 앉히고 모든 이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고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라 시인하라고 시인하도록 하셨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 경배한다는 것이고, 경배는 하나님 외에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있을 때 온전하게 순종하는 왕이 되셨다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고 다시 원래 있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좌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걸 통해서 너희들이 다른 왕을 구하는 건 잘못됐지만 다른 왕을 설마 너희들의 요구대로 세웠다 하더라도 핵심은 뭐냐? 어디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패와 왕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순종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성공의 이 개념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거죠. 놀라운 업적들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에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왕에게 참된 성공은 뭐냐? 내가 뭘 하고 뭘 이루고가 아니라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늘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설할 수 있었던 것, 우리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12장 3절에 보면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고 누구의 나귀를 빼앗고 누구를 속였느냐, 뇌물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사무엘은 그의 사역 기간 동안 일평생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기 위해 몸부림쳤고 끝까지 듣고 순종하는 자로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보다 사무엘 한 사람이 훨씬 나은 거죠. 끝까지 순종하는. 이런 사사를 두는 게 이스라엘에게 복인데, 이런 사사 필요 없다, 새로운 왕을 세우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영적 안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무엘이 이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여 진정한 영적 성공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주의 음성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따라가는 복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성공은 주 앞에 참되게 순종하는 것이오매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결단과 자기 부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